지금 몇 시입니까? 네. 우리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할 건데, 선생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이 찬양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직 친구들 많이 이 자리에 오지 못했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고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하여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선생님이 참 싱어하는 거 좀 힘들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싱어를 도와주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요즘에 청소년부 친구들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오늘은 이제 축복하는 찬양을 넣었어요. 우리 야곱의 축복을 찬양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매처럼
모두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열매로 온전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을 조차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드리고 우리 하늘 하나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찬양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알고 지었던 죄, 또한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자리 갖고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똑같은 죄들을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오늘 주님의 피로 깨끗해진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저희가 이번 돌아오는 주 토요일과 주일 이렇게 1박 2일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학업으로 인하여 지친 마음과 몸을 정말 그 시간에 함께 하여서 또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그리고 더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외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그 1박 2일의 시간들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또한 오늘 주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 귀한 말씀 선포될 때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잘 심겨져서 그것들이 정말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친구들 자신의 믿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그것도 너무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또한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 친구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충만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또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일상생활에서도 주님 받은 은혜대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를 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아무렇게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희의 정성을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명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이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 실패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시험도 대부분이 끝나고 이제 아직 시험 안 끝난 건 김주희밖에 없을까요? 시험 다 끝났어요? 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시험에? 네. 아직 시험 남은 김주희를 잘 놀려주시고 시험 남은 김주희는 더 열심히 주의해서 시험 준비하시고. 시험 준비한다면서 자꾸 놀죠? 혼자 고기 먹었다고 자랑하고. 그리고 어제는 자전거 타러 갔는데 재밌었죠? 저도 참 재밌었습니다. 근데 다만 엉덩이가 아파서. 그리고 제가 탄 자전거는 심히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를 버티지 못하고 삐걱삐걱. 그래도 삐걱삐걱 열심히 달려줘서 우리 친구들과 재미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이제 여의도를 주름잡는 그런 우리 성약교회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사무엘상 내용을 또 이어가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주기를 요청하는 그 내용을 살펴봤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싫어 그러셨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기로 작정을 하시죠. 근데 왕만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또 뭔가를 하나를 제안하시죠. 어떤 것을 제안하셨죠? 왕의 제도. 그러니까 그들이 왕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심으로 결국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 아래서 그 왕을 섬기도록 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신 그 모습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스림은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됨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셨나요? 네. 평생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제 세워진 사울 왕이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숙명적인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 이후에 나타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족속일까요? 아말렉 기본적으로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누구죠? 야곱의 형이죠. 그래서 그 에서의 특징인 그 빨간 털로 인해서 에돔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었는데, 또한 그들의 이제 후손들이 이제 에돔 족속이라고도 하고, 또 그게 나뉜 것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죠. 아말렉 족속은 되게 어마어마한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 관계에 있던 족속이에요. 또 아말렉 족속 하면은 특별히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 족속을 떠올리면 누가 생각나죠? 발람이랑 발락이 생각나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축복하였고, 또 그 결국은 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은 음란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대로 빠져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긴 한데, 아무튼 출애굽 당시부터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족속이에요. 지금 이 출애굽을 시작으로 사사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왕정이 시작되고 있는 이 사울이 통치하던 이 시기에도 아말렉이랑 전쟁하고 있는 거 보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죠. 그리고 나중 가면 포로기 때도 이 아말렉 족속이 유대인들, 남유다 백성들을 다 멸절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해요. 그게 혹시 누가 그랬는지 알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만 하면 누가 떠오르죠? 에스더랑 모르드게.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던 하만이 결국은 오히려 반대로 이게 상황이 역전되어서 하만과 그의 가족이 다 죽게 되어지잖아요. 결국은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말렉 백성들을 혼내주려고 계획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앞부분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 사울을 통하여서 다 진멸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다 쓸어버렸나요? 그랬으면 에스더가 그렇게 하만한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으로 인하여서 근심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인 불임절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울의 때에 아말렉이라는 그 나라는, 그 족속은 없어졌어야 될
족속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울이 다 안 죽였어요. 아말렉의 왕인 아각은 데려다가 이제는 자랑하고 싶었나 보죠. 잡아갖고, 죽이지 않고 잡아갖고, 또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들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라는 그런 핑계로 멸절하지 않은, 다 진멸하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무엘이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을 좀 혼내주려고 갔는데 어때요? 없어요. 또 어디 갔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려고 길갈에 내려가 있었대요. 지금 사울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라는 핑계 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보게 되어지죠. 그래놓고 또 뻔뻔하게 사울이 그렇게 너가 왜 이렇게 행동했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해요? 13절에 보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있죠. 이 사울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어요? 안 했다고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교묘하게 조금씩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고쳐서 행해놓고 자기는 잘 지켰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아말렉 백성을 내가 무찔렀다라고 기념비까지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사건이 되게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한 왕을 세우도록 이제 요청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픈 일이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서 세웠는데,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될 그 사울이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사울이 이러한 잘못을 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지 않고 넘어왔지만 사무엘상 13장에 가서 보면 비슷하지만 또 비슷하지 않은 일을 하나 더 하죠. 혹시 어떤 일을 하는지 기억하세요? 이제 블레셋 사람, 그때는 이제 아말렉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막 블레셋 사람들은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이 없어. 제사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왕으로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백성들은 집으로 가고 있어. 전쟁해야 되는데 어떻겠어요? 마음이 초조했겠죠. 그런 초조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떠나가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제사 드리기 시작하자마자 누가 왔죠?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혼냈죠. 아무튼 결국은 이 사울의 모습은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17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사무엘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을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셨을 때 그의 모습은 되게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장 막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뽑으셨지라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던 그런 사울인데, 이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왕으로서 사용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또한 그가 이룬 성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을 영광 돌리는, 자신을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됐죠. 그리고 결국에는 13장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오늘의 본문인 15장에서의 이러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놓고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착각한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왜 진멸하지 않았다고 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래놓고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기념비 세우고 있어요. 말과 행동이 안 맞죠?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22절부터 23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22절과 23절 PPT는 없는데 그 주보에 있죠. 주보에 한번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곡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처럼 이 사울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던 그 사울이 여기 보면 완고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엔 이 완고한 것이 결국은 자만한 것, 이 자만한 이 교만에 빠져버린 이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죠?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아말렉을 진멸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며 이스라엘을 이 아말렉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마치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 같지만 100% 순종하지 않은, 자기 딴에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100%는 행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지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갈취하여서 내가 슬쩍해서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지, 이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조금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조금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께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 제사이고, 정말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이거는 창세기 때부터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요. 아인과 가벨, 뭐 섞였네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보면 가인과 그의 제사, 아벨과 그의 제사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죠. 거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꾸 섞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사. 결국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벨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같아요? 이건 창세기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신약에 넘어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거짓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근데 이 사울의 모습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원한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하지 않고 있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 스스로가 가로채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사무엘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지죠. 결국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그를 버리셨느냐. 첫 번째는 이 23절에서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역하는 것은 뭐 같대요? 점치는 죄와 같대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점치는 거예요. 근데 또 뒤로 이어가면 사울이 또 한 번 점치는 일까지 해요. 실제로 점집 찾아가서 사울 좀 이렇게 강령술로 이제 사무엘 좀 강령술로 좀 불러보라고 하죠.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점치는 것과 같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완고한 것, 그러니까 교만한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그 모습인 결국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죠. 결국은 지금 우리들이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헌금, 우리의 시간보다 우리를 원하신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함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결국은 결국 사울이 실수했던 것은 이 아말렉에게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말렉을 다 무찌르고 이 모든 것들을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 인정이 없었고, 이게 내가 한 일이야, 그래서 내가 이 기념비를 세울 거야 라고 했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제 사무엘이 곧 올 건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먼저 지내버린, 사람을 의식하여서 지내버린 그런 모습,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곧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리고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를,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 이 사울의 모습처럼 뭐 양과 소를 바치거나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내가 잘 지켰습니다, 이런 거짓말 할 정도로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지금 당장은 없을지 몰라요. 뭐 우리가 헌금하는 게 뭐 헌금통에 드리는 그런 헌금 얼마 뭐 이 정도밖에 없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 드리고 나의 시간 얼마를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함께 하시는가, 동행하고 계신가, 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인가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헌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앞에 써서 이제 윤서와 교연이가 이제 찬양을 같이 했는데 뭐 또 반주한 친구들도 있고, 그 결국은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찬양했으면 됐지, 요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내가 할 것 충분히 했어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으면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신동욱 쌤이 또 다른 이 교연이나 윤서 말고도 다른 친구들을 불렀을 때 어땠어요? 싫어요 한 친구 둘 있죠. 박예은, 김주희.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윤서와 교연이처럼 네 하고 응답할 수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내가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셔서 부르셨을 때 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결국 되게 많이 돌아가는데 결국 심플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나 기도 시간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자. 아멘이십니까? 안녕성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지금 안예성이 당장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네. 뭐 우리 친구들이 학생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할 수 있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집에서는 열심히 효도하고, 교회에서는 바르게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겠죠.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 때 겸손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백성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왕이 되어갔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승승장구하게 하신 그 승리를, 그 성공을 잘못 이해하고 인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으로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으로 이끌려 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조금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사들로 인하여서 자만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신뢰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며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함께하심을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는 그런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한 주를 축복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수련회 가운데도 1박 2일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일정들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1박 2일 수련회 그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은혜 받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먼저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번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이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루의 삶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가정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학교에서 또한 학원에서 정말 주님께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또한 친구들과의 사이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섬겨주며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고3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새로운 도전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이 정말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온전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을 경험하며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 고3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고3 친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며 또한 세상 앞에 칭찬받을 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목표를, 목적을 가지고 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고 또한 신뢰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정말 세상 앞에 교만하고 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님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역교회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의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그 새로운 그 길에 우리 너무나도 달라져 버린 그런 달라질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 고3 친구들이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새 길이지만 새로운 도전이지만 늘
주님 안에 거하였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로운 경험들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 더욱더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 가운데 우리가 그 1박 2일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큰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번 한 주를 그 수련회를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을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약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친구들 많이 안 왔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많이 와서 너무너무 좋네요. 근데 아까 찬양 시작할 때만 해도 조금이었는데 늦게 왔죠? 늦게 온 친구들이 많아. 좀 일찍 와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련회 그 일정표 좀 다운 받아서 좀 이따가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퀴즈 먼저 볼까요? 자, 말씀 퀴즈. 에서 에돔의 자손으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진멸하도록 명령하셨던 족속은 어느 족속입니까? 네, 우리 아는 친구들, 우리 목사님이나 선생님들께 귓속말로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핸드폰 뽑기 먼저 할게요. 6번 없고요. 7번 주희. 네, 주희 뽑기의 여왕. 자, 12번 어디 보자. 이야, 예성. 찍기 진짜 잘했는데. 자, 다시 하나 더 뽑겠습니다. 5번 진광이야? 아니 뭐야, 다 같은 학년이 다 뽑혔어? 아, 진짜 웃긴다, 그치? 네. 자, 우리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말씀 퀴즈 발부 프로젝트 열심히 참여하고 있나요? 그리고 달란트를 선생님이 쓰라고 했잖아. 많이 모은 사람들을 왜 안 써? 써야 된다니까. 그래, 쓸 데가 없으면 그냥 한턱 쏴. 자, 오후 1시 30분부터 영어로 복음 전하기, 야고보서 영어 통째 암송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 선배들을 위해서 꾸준히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고3인데도 우리 수고하고 있는 지성 오빠, 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함께 자리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혜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고3들이 있어요. 자주 이제 거의 못 나오는 친구들이지만 그 아는 친구들 위해서 다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박 2일 캠프가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정통신부 나갔는데 못 받은 친구들은 오늘 꼭 가져가고요. 회비는 2만 원이고 우리 하남 스타필드에 있는 몬스터 스포츠 몬스터에 간다고 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회를 할 건데 수목금 이렇게 하려고 해요. 8시에 우리 올 수 있는 친구들 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못 오는 친구들은 그 시간에 또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10시까지 교회로 와야 돼. 10시까지 교회로 와서 우리가 10시 30분에 하남 스타필드로 출발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늦게 오면 안 돼. 알겠지? 10시까지는 교회에 오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몬스터로 가서 우리 거기서 점심도 먹을 거고, 그 다음에 5시 정도에 교회에 올 거야. 그러면 5시에 교회 와서는 이제 저녁은 우리가 만들어 먹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 잘하는 친구들 있지? 나 무슨 요리 자신 있다, 이거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미리 재료를 말해주면 선생님들이 사놓기도 하고, 아니면 뭐 조별로 와서 재료도 사러 가도 되고, 그거는 하도록 할 거예요. 얘들아, 보면 알겠지만 와 진짜 휴식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거의 그런 시간들이 많아요. 내가 그렇게 알고. 그리고 우리 주일날에는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장만수 선생님하고 레크레이션 진짜 재밌었잖아, 그지? 이번에 또 있어요. 그리고 찬양 더하기가 있어서 우리 전체가 다 함께 찬양 더하기를 하고 4시 반 그때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잘 보시고 우리 오늘 나 참여할 수 있다 선생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아직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오늘 가정통신물 있으니까 가져오고 가서 얘기해 보시고 주중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오늘 공과 공부 후에 선생님들 잠깐 모일 거예요. 자, 그러면 공과 공부 하도록 따로 말씀하실 거 있으니까 그러면 공과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